사람마다 오늘에 살면서도 미래의 기대와 꿈을 가지고 아마 살고 있습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은 오늘의 고난과 역경도 참고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재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만남 속에는 나에게 유익한 만남도 있고 무익한 만남도 있을 겁니다. 나를 이롭게 해주시는 만남도 있고 나를 해롭게 하는 만남도 어찌 없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이, 한 통의 전화가, 한 장의 엽서가 그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미래를 갖게 하는 종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만남을 볼 수 있으며 좋은 만남으로 인하여 내일을 바라보고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한 지도자리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내일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가이드북입니다. 안내서라고 말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읽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읽으면 자신감이 살아납니다. 내일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갔던 그 모세와 여호수아는 광야 40년의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국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은 어떤 노수도로 그 노수도는 과연 어떠할까?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높은 뜻을 가진 사람은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데는 높은 뜻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비전이 있고 비전이 없고 꾼이 없고 신앙도 없는 백성은 성경 잠언에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나에게 비전이 있는가? 미래를 향하여 어떤 꾼이 있는가? 설계가 있는가? 계획이 있는가? 나에게 그것을 생각하는 신앙이 솟구치는가? 만약에 미래를 향하여 그것이 없다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 땅에 속한 것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동물과는 달라요. 큰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전진의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큰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은 푸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이브람 링컨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별로 되어지 못한 소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규적인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농교부의 가방끈이 짧은 사람입니다. 그는 한 번은 그가 유월리언저에 갔다가 흑인들을 매매하는 노예 시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경내에 지금 붙여졌습니다. 아버지는 동쪽으로 달려가고 아들은 서쪽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에이브람 링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노예 제도를 없애겠는데 노예 제도를 없애겠다는 굳은 결심을 합니다. 노예 제도를 없애려면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노예 제도를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대통령이 되기를 꿈을 갔습니다. 결국 그는 그 후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돼가지고 노예 제도를 철퇴하기에 이뤘던 것을 봅니다. 내일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는 모세에게서 큰 리더를 배웠습니다. 큰 비전을 배웠습니다. 담대한 용기가 어떤 것인가를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12사람 중에 10명은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의 땅으로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무찌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에 표현한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약속의 땅, 내일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을 봅니다. 꾼이 있는 자만이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높은 것을 그는 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그는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코로넬 영국의 유능한 장군이요, 때로는 정치가요, 그는 수상까지 여기난다가 있는 코로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어느 날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인기가 많고 최고의 권력을 가졌을 때에 갑자기 은퇴를 선언합니다. 코로넬이 그의 가장 가까운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내 시골로 돌아가고 싶네. 이제부터는 작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날선을 가르치며 조용히 주님을 섬기고 싶어. 그의 부하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상카카, 각각께서는 아직 충분히 능력이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시골로 떠나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차고 그리고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결코 환상을 쫓지 않네. 오직 주님의 뜻을 쫓고자 하네. 코로넬에게는 사람들이 갈망하는 세상적인 권력이나 어떤 존경받는 그의 환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높은 뜻을 가진 코로넬은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위대한 사람들 보시지요. 나는 학생들에게 누구를 닮고 싶으냐 그러면 한결같이 외국의 유명한 그 수상들이나 아는 대통령들입니다. 우리 한국의 어느 누구를 닮겠다는 사람은 극소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즐겨보는 동화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낡은 날에 엄마와 어린 딸이 넓은 들판으로 소풍을 나갔습니다. 아이가 꽃 사이로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고 잡으려고 쫓아가자 멀리 갔던 있는 그 딸아이에게 어머니는 급하게 소리 질렀습니다. 안 돼! 걸어가면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나비를 보느라고 바로 앞에 있는 절벽을 보지 못한 것을 알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권력과 성공의 바로 건너편에는 어쩌면 인격의 탄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탄핵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모릅니다. 이런 환상을 쫓다가는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향하여 높은 뜻을 가진 자는 작은 일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꿈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뜻을 가진 미래가 되는 미래를 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는 과거에 붙잡히지 않는 사람이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아직 미완성인 상태에서 완성을 향하여 달릴 때에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전진을 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때로는 건망증도 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왜 까딱까딱 잘 잊어버리지 몰라. 그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건망증도 어찌 보면 은사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못된 것, 나의 진이, 그릇된 습관, 이 같은 것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것, 그게 원인입니다. 그거 자꾸 기억하네 우리가 전진할 수 없습니다. 선한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잊으면 잊을수록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인낯이 닦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좋아하던 취미생활, 습관 등의 인낯이 다 닦여서 예수님 재미와 인낯으로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악몽 같고 부끄러웠던 기억들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나를 속상했던 사람들 잊어버리십시오.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그걸 못 잊고 대성이 나면 결국은 자신이 배낭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빴던 관계를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실수했던 일들도 까놓게 잊어버려야 돼. 빨리 잊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새 출발을 원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망 중에 전진한 사람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큐대 난행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날 실패했던 것도 승리한 것도 잘한 것도 때로는 못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오늘의 충실하는 내일의 소망을 따라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분류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과거가 좋았는데 그도 옛날이 재미있고 행복했는데 하면서 현실을 비탄하고 때로는 비관하며 과거의 넋두리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잊어버려야 합니다. 나도 왕년에 이런 건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아무 신이 없어요. 자, 그런 간에 과거나 미래에 상관하지 않고, 두 번째는 오늘에 만족하며 현실의 상황에 따라 적당하게 사는 부호 같은 인생을 사는 삶도 있습니다. 그런 삶도 별로 지향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고난과 난관과 역경이 있어도 미래의 꿈을 갖고 부단한 노력과 전진에 힘쓰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은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새 역사의 현장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의 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과거 청산한다라는 사람 치고 앞으로 전진한 사람 없어요. 과거에 잘못된 것 뿌리 뽑아버리고 온다. 5년 안에 어떻게 뿌리 뽑아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굳어버린 사상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는 겁니다.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진짜 미래에 있을 수 없어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결코 과거에 잘못된 것을 거울 삼아 우리는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삶을 향하여 전진할 때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과거를 자꾸 되새기면서 그것 청산하려면 앞들 못 갑니다. 그 사람은 애초부터 부정적인 사람이요, 소극적인 사람이요, 거기에 만약에 기대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한 현실 적응주의 사람은 자칫 기회주의에 따지기 쉽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아마 여러 생각했을 겁니다. 어떤 줄 잘 써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비유 낮춰가지고 내가 어떤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볼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우리는 그걸 눈에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과거는 안 그랬었는데, 이 자리에 오기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어쩌다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는가? 기회주의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자신의 삶에 안일함을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요, 적극적인 사람이요, 모험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에는 노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도강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에 따라 홍해에 뛰어드는 모험적인 신앙심을 발휘했습니다. 양옆을 보십시오. 홍해 바다에 물길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순간 덮친다면 수장될 겁니다. 그런 모험을 해서 건너갑니다. 모세는 노보산 비스가봉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호수아가 전적으로 지도력을 위임받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에 달을 내리는 것 모험입니다. 요리우승을 도는 것 모험입니다.
가시년을 생각하면서 나가야 할 목적지를 포기한다는 그런 곤란한 일이겠죠. 과거만 생각하고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 여호수아의 마음이었습니다. 되게 실패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만일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하면서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이니 엎질러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간에 살아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붙잡힌 사람은 결코 승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과거에 붙잡히지 말고 앞으로 나갈 것을 지금 명령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은 과거에 어떤 실패했든지 어떤 잘못을 보냈다든지 간에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잘못들을 모두 십자가에 놓다가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구원의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큰일을 하고 미래의 큰 지도자 될 수 있는 사람은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성공을 가로막는 12가지 구실이 있습니다. 그 12가지 구실이 여러분 속에는 과연 몇 가지가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는 나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인가 낮은 사람인가, 만약에 낮다면 그걸 수정할 수 있는 열매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이것은 너무 힘들어. 젊은이들이 힘든다고 생각하고 도전을 피하는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나는 공부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우리 학생들. 그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성공 못하는 겁니다. 일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건 빌어넣는 겁니다. 결과는 실패의 인생이 되고 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뭐든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야. 네 번째는 그것은 할 시간이 없어. 다섯째는 이것은 너무 큰 변화야. 여섯 번째는 이것은 누군가가 반대할 걸 적당히 둥글게 살면 되지. 일곱 번째는 과거에도 누군가가 실패한 적이 있을 걸, 다른 사람이 실패했다고 자기도 실패할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여덟 번째는 지금도 괜찮은데 뭘 세상스럽게 현재의 삶에 안주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걸로 만족한데 무슨 더 큰 변화를, 더 이상은 성장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홉 번째, 그것 없이도 잘 되는데, 다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되는데, 한 가지 딱 들었는데, 여덟 번째, 지금도 괜찮은데 뭘 세상, 그렇지, 아홉도 났으니, 열 번째, 좀 더 기다려보자. 그냥 시도하지 않고 좀 더 기다려보자. 11번째, 누군가가 생각하고 있을 텐데 굳이 내가 왜? 12번째 다시락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무능해. 이처럼 대부분의 구실이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의 주 내용들입니다. 과거에 붙잡히지 않는 사람이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실패한 경험에 붙잡히지 않는 사람이 미래지향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 복을 받을 사람은 과거나 현실에 살지 않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나지나로 전진하는 사람은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전진하는 사람. 이제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가라.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성경을 자세히 오늘 본문 읽어보니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3번 거듭거듭 나오는데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본문에서 보시는 첫 번째로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날은 의심하지 말고 믿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좌우에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는 말씀입니다. 미래의 꿈을 안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라 그랬습니다. 목적과 꿈을 가지고 전진한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담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나 그런 교회는 결코 발전이 있을 수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전진하는 사람 앞에는 장애물도 있고 때로는 시련도 있으며 때로는 역경의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전진할 때에 승리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전진할 때에 개인이나 또는 교회나 또 하는 모든 어디 풍요롭게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1940년대에 에드워드 힐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 청년입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정복에 실패하고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가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나 사나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코 내 정상에 설 것이다. 그 후로 그가 1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1953년 5월 29일 그는 다른 산악인 2명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산 정상을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실패로 하는 것은 전진하려는 사람 앞에는 성공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디딤돌이요.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경험입니다. 실패는 인생의 가장 보편적인 경험으로서 다만 큰 과제는 뭘까요? 어떻게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승리의 일을 향하여 내가 전진할 수 있느냐는 것, 그것이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통해 제일진에게 가족 여러분, 금년에 세우신 목표가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더 이상 그 계획과 목표에서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미래의 위대한 꿈을 가지고 젖과 꿀이는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여러분 되실 주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